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유지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곳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인간이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가 되셔서 인간이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나눌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신학교의 은사이신 김성수 교수님은 오늘날 성경을 떠난 오늘날의 신앙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종교적 표현이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매우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오늘날 한국적 기독교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목회적 배경이 계시 의존적이기보다는 종교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 함은 신앙의 내용과 성격과 방향성이 보다 자의적인 사실로 인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현세지향적인 특성을 띠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닌 수단과 방편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서유화시켜 개인의 수종자로 여기는 우상 숭배적 종교행위 말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신앙의 성격이 계시 의존 사색적이 아닌 자기 본유의 종교적 특색을 띠고 나타나게 될 때 대부분 신앙 행위의 중심에는 인간의 현세적 행복과 성공이라는 인본주의적 명제가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권위주의, 집단 이기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종교다원주의, 율법 폐기론 등 비성경적인 요소가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김성수 교수님의 지적처럼 그 신앙행위의 중심에 인간의 현세적 행복과 성공이라는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인본주의의 숙주는 성경 의존적이 아닌 종교적인 신앙생활, 즉 인간의 본성에 따른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같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본문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CTS를 켜면, 극동방송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르게 파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에 의존한 바른 교회도 바른 삶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뺄 때에 그것이 결국 첫 범죄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고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위치, 그 밖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아마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그 강조를 여러분이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성경에 충실한 교회와 신앙에 대한 크나큰 확신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회심을 순복음교회에서 했습니다. 고2 때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교까지 진학했습니다. 순복음신학대학교였습니다. 지금은 한세대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던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배국장이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대회를 준비했어요. 2학기 때. 근데 그 대회에 대한 마음을 받고 나서 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막 마음에 주시는 말씀대로 그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주의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사실은 그 말씀을 소개해줘가지고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대회의 주제로 삼았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대회 이름이 컴이었어요. 컴 대회라고. 역사적 유일무이하게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라는 그 단어로 그 come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기도를 매일 몇 시간씩 하며 준비한 그 대회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폭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신앙도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하며 들은 음성과 생각들은 무엇이었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곧 죄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 이런 식의 불성실한 회개를 말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일은 제 신앙에 큰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진리를 떠난 진심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충격을 가지고 순복음 교단을 떠나 장로교 통합 측인 동안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교회에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제가 어느 집회에서 우연히 만난 성경을 잘 가르치는 IVF 학원사역 대표 간사이신 김병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 찾아갔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저라는 한 사람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순복음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장로교로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지를 다녀오고 전도사로 사역한 지하실교회에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은 계속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방황하니 제 삶과 모든 관계들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너무나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호세아서 6장 1절을 제게 알려준 그 친구가 합동신학원 대학원대학교 입학설명회를 또 알려줬습니다. 그곳에서 그 입학설명회에서 처음 저는 개혁주의 신학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칼빈이 누군지도 몰랐고 신학에 대한 이해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 입학설명회에서 동의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 충실한 신학이 성경에 충실한 교회와 신앙의 삶을 낳는다라는 이 말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제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은혜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그 학교에서 큰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을 통해 들은 성경 전체에 드러난 그 복음의 내용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훔쳤습니다. 시험 공부하다가 눈물을 펑펑 쏟은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거 아세요? 조직신학
그 내용을 외우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 자, 정말 나 같은 죄인, 나와 같이 의지가 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보듬어내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는 게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신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신학은, 말씀은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구약 역사에 드러난 복음이 제 안에는 내적 치유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은 칼빈의 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념과 사상의 치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그런 신앙 운동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찾으려고 추구하는 좋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게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실천신학을 가르치신 박영성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만났던 화정부 목사님, 그리고 김영희 목사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광주에 내려와 만난 최용진 목사님, 그 모두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에 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리고 제 목회에 큰 영향을 준 팀 켈러 목사님, 탁월하고 확신에 넘치는 존 메가더 목사님,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분들이 유명해서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본의를 바르게 전하려는 몸부림치는 길에서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성경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 중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친 믿음의 선배들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믿음의 목회자들이 있구나.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 자신이 이런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따라간다고 해서 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을 결코 정죄하거나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신학 전통을 따라가는 장로교회의 장점과 정체성을 크게 확신하지만 동시에 형제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도시에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협력하는 걸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수행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거든요. 우리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단과 교파와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걸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로교보다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다른 면도 장로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삶의 최종적인 척도라는 의미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라는 의미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과 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의미의 오직 믿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의미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희 교회 성경을 이해하는 두드러진 강조는 이 5가지의 말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설교 사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가르침과 모든 거 안에, 예배 안에 여기에 대한 강조점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두드러진 강조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자랑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가르치려고 신학자의 권위를 빌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충실하게 해석할 때 성경의 강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받아내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성령님을 통해 받은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과 가정,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행복한 신앙과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신앙과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 학생이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성경에 충실한 순복음 신앙의 장점도 보이고요, 성경에 충실한 체험이 주는 아름다움도 다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교회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 또한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양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다가 나주혁신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곳에서 함께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적 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현세지향적인 특성을 띠는 것입니다. 말씀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닌 수단과 방편을 삼음으로 하나님을 사유화시켜 개인의 수종자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겸손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만 머물면 교만한 교회가 되오니 순종함으로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양한 은사가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의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봉사하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온 가정 각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와 재정과 시간으로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을 힘써 말씀을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온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모두를 불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인이 되기보다 성경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교기관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주님, 온 교회가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드는 일에 자신의 주어진 모든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이 나라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나라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꾸준하게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가 기도합니다. 주님, 각자의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계속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 저녁에 주님 이 지역에 직장 선교회에 연합하여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온 직장인들이 이 도시를 품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 농경연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지체들 안에도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직장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